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그 다음 줄 보세요.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뭐라고요? 기쁨 넘치네. 마태복음 13장은 따라 하실까요? 비유장.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하셔가지고 표현한 장이에요. 그 비유가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7가지 비유가 13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고, 가라지 비유고, 겨자씨 비유고, 누룩 비유고, 보화 비유고, 진주에 대한 비유고,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 7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왜 들어도 들은 척 안 하고 보아도 본 척 안 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오늘 질문해 보자고요. 진짜 내 마음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냔 말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이 되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뒀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4종류의 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은. 좋은 땅은 뭡니까?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치고, 그게 좋은 땅이고, 그 땅이 될 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다. 들어도 천국, 영생, 부활, 다른 사람들이 다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서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은 진짜 좋은 땅이십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셔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쁜 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말씀한 대로 돌밭과 가시밭, 가시덤불과 그리고 길가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찾아오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못 믿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의 사상을 말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인인데, 겉으로 볼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는 어떨까요? 뿌리 없는 나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알 수 있냐? 비바람이 몰아치면 분명해집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의 때가 될 때 모두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인터넷 하려고 손만 들어도 그냥 가요. 그 정도로 빠른 나라에 진짜 뻥을 친다면 그렇게 잘 돼.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전파로 방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담이, 벽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벽을 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혀지면 가시덤불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놀랍게 확장되어 간다. 오늘도 여러분 그 천국의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같은 세상이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좋은 밭이 돼서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비유예요. 그런데 만약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인자가 뿌려도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는 거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조법이죠. 좋은 씨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좋은 씨를 좀 먹는 게 있다, 무너뜨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뺏으려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얼마나 간교한지요.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타임에 전화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놈은 분열하고 이간질시키고 파괴하고 분열하고,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마귀라는 건 자꾸 가라지를 뿌리니까 몰라요.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천국을 뺏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잠들게 만드는, 우리 신앙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나자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라지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겉은 성도예요. 위장된 거예요. 잠복성이라는 게 뭡니까? 깊은 곳에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의 특징이라니까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 보세요. 얼마나 위장합니까? 얼마나 잠복합니까? 얼마나 해롭습니까? 똑같아요, 가라지하고. 여러분, 신천지가 들어오면 위장합니다. 신천지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나 신천지 한 명은 있다고 봐도 돼. 우리 교회도 한 명은 있을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신천지 한 명, 그 사람 손 들어봐요. 누군지. 여러분, 이렇게 잠복합니다. 얼마 동안요? 금세 신천지가 와서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최소한 3년, 6년입니다. 와가지고 충성 다 합니다. 성도들하고 교제 잘합니다. 목장 잘합니다. 헌금 생활 잘합니다. 목사님 밥도 사줍니다. 그래서 나 밥 사주는 사람 볼 때마다 신천지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한 3년, 6년쯤 될 때 신뢰를 받았다 생각. 그게 잠복성이에요. 가라지에 비우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됐고 새로워진 것 같아도요, 마귀는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줍니다. 이 마귀가 뿌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죽는 날까지 악의 세력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분리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의 자녀를 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씨앗이 들어오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요, 그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나타났다고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뭔가 잘못될 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요,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만 하고 누룩과 같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은 그렇다.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가장 힘이 있는 게 천국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12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이 복음이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베드로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서 5대양 6대주의 세계 곳곳에 작은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의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밀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겨자씨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오면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확장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늘 아래 거하는 날이 올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죠. 만약 진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얼만큼 내가 죽음 속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죽음을 이겨갈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를 거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 오래 살고 싶고 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로 나무가 그 씨앗이 자라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거하는 안식처가 되듯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자,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 소중하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천국은 진짜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천국의 소중함 속에서 나는 복음의 소중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제 복음을 잘 들으세요. 복음이 뭔지 잘 들으세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래서 손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고 대신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이 뭐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5가지 사역 가운데 4가지가 이루어지셨고 마지막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때 믿는 자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가격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격으로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샀기 때문에 그 가치를 너무나 우리는 싸구려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싸구려 천국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 아니에요. 오늘 보화, 보석 발견하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걸 사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표현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천국의 표현은 특성은 뭐냐면 기쁨,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면 천국은 기쁜 곳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여러분 천국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천국이 보이니까 돌에 맞아도 억울해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확신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격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자기의 힘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신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목표를 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림은요, 주님은 더 많은 걸 주십니다. 아멘한 사람하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아멘한 사람. 그래 요번에도 아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너가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중한 걸 알고 정말 그 소중함을 알고 다 버리고 날 따르면 걱정하지 마. 이 땅에서 내가 100배로 줄게. 근데 더 큰 게 있습니다.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힘들다는 거예요. 버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편안해. 마음 편안한 건 괜찮은데 자기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난 편해. 죽은 신앙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와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고 성령의 책직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괴로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박해를 받대. 그러나 여러분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